오늘은 드러나야 회복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드러나다 라는 단어가 때때로 좀 들릴 때가 있지요. 이제 사용처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본성이 드러나다, 사실로 드러나다, 수준이 드러나다, 실체가 드러나다,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다, 진실이 드러나다, 이런 단어들인 것이죠. 이 드러나다에 대한 우리 국어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밝힌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혹은 외부적 수단에 의해서 무언가 감추고 싶었던 것, 숨기고 싶었던 것, 가리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정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끔씩 우리의 용돈이라고 하는 것, 비상금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때가 있지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드러나거나 그게 또 밝혀질 때가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있고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있고, 여러 일들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어깃장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근래에 그런 사건 없었습니까? 무언가가 드러났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에 어깃장이 생겨지고 마음에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당황해서 얼굴이 밝아지고, 제가 얼굴이 잘 밝아지는데요, 이거 뭔가 이래서 그 빨개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얼굴이 좀 빨간 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가 드러날 때 당황스럽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감추고 싶었던 어떤 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죄의 실체가 발각되어졌습니다. 그 사건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음의 놀라운 초대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찾는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다윗 자신이 선봉장으로 선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 믿을만하고 실력이 있었던 장군을 앞세워서 이 전투와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게 했지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일의 전황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처럼 소식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던 중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들을 멸하였고 라빠라고 하는 것, 이 암몬 자손들의 수도였던, 지금으로 따지자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지요. 이곳을 지금 에워쌌고 조금 있으면 이 성조차도 함락하고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이 주변 나라들과의 가축 정쟁 속에서 긴장감 있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단 한 번도 발을 쭉 펴고 잔 적이 없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고, 이 전쟁들 한 번만 전쟁에 패해도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일어날 텐데 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 큰 적이었던 암몬 족속을 멸하고 그들의 수도를 곧 함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마 그날 밤 다윗은 어떤 때보다도 편안한 밤, 아주 깊은 잠의 밤, 위로의 밤, 그런 밤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행복한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저녁, 다음 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 다윗에게는 운명의 시간을 마주하는 그런 자리였었지요. 다음 날 이 다윗이 고즈넉한 그 시간에 호기로운 마음으로 왕궁 그 가운데 지붕 위에 있는 어떤 이렇게 좀 조그만한 틈 사이를 좀 걷고 있었나 봅니다. 왕궁 지붕 위를 걷고 있었는데 여기 이 다윗의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한 사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이 다윗이 매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동자가 이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다윗은 혼자 있었고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음은 안전과 안돈의 마음으로 충만했었고 이제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좋은 밤을 맞이했는데 그 밤에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 한편으로는 유혹의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다윗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찰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다윗이 얼른 눈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다른 곳으로 재빨리 피해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곳으로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그날 밤 승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을 텐데, 다윗은 그날 밤 그 강력한 현장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 자리에 발바닥이 딱 붙고 말았고 그 보았던 장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밑에 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하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아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부하였었지요. 그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왕이시여, 저기 저 여자 유부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충신, 그의 아내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의 신하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 신하에게 저기 저 바세바를 자기의 침실로 데려오라 말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보낸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될까요? 신하에게 저기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라고 하면서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고 오라고 신하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이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발생된 게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어찌어찌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은 한 번 더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사람을 보내서 요압으로 하여금 저기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보내서 특별 휴가를 보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일들로 그 명령을 했었을까요? 그때 그날 밤 다윗과 바세바가 동침하고 나서 바세바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저기 저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서 특별 휴가를 보내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우리아를 다시 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은 다윗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정말 굉장한 충신이었었습니다. 다윗에게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직분과 부름받은 위치에 대해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게 될 때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나의 동료들이 최전방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한 몸 편하게 누울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아내를 취하며 그 따뜻한 자리에 누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것을 거절해 버린 것이지요. 이 일 앞에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책을 꾸밉니다. 무엇입니까? 내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그 우리아를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최전방 전선으로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그것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교묘히 후퇴를 합니다. 우리아가 고립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를 전사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가장 다윗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윤동주의 서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마음 아닌가요? 뿐이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를 15년 동안이나 추적하며 살인자를 보내고 추적대를 보내서 괴롭혀왔던 여기 이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혼자 조용히 용변 보고 있는 그때 그 뒤를 급습해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지금이 절호 찬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처단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용변 보고 있는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뵭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다윗이 괴로워했었습니다. 눈물을 떨굽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내가 여호와의 역사와 은혜 앞에 내가 함부로 행한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눈물을 뚝뚝 떨구었던 사람이지요. 다윗은 이 작은 행위 하나에서도 영혼의 눈물을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더욱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초대하고 그와 더불어서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내막을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야, 그는 죽어서 안타깝지만 참 다행이다. 그를 어여삐 여겼던 저기 저 다윗, 여기 위대한 다윗, 장군이었던 다윗 왕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홀로 남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까지 챙기는구나.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의 가족을 돌보는구나. 저기 저 사람 믿을 만한 다윗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 자기 은밀 중에 있던 일들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포장했습니다. 성군으로서, 괜찮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뿐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아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끔찍한 일이지만 내가 적어도 그의 아내는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의 아내만큼은 내가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호의롭게 살게 해줄게. 내가 이것만은 보장해줄게 라고 하면서 어쩌면 여기 다윗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입니다. 최측근에 있는 몇 사람 말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절대 발설할 수 없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1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순결한 영혼과 순결한 고백과 순결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나조차도 내가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이해가 안 되는 말, 이해가 안 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여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부패되어짐, 내 자신의 합리화되어짐, 나의 위장되어짐, 내 안에 있는 이 변덕이 죽고 있는 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패한 사람이었고 심히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역시 다윗의 성정과 다르지 않은 저도 어쩌면 이것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심정과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급히 보낸 것이지요. 이 나단 선자는 다윗 앞에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다윗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만남 속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한 성에 많은 양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곁에는 겨우 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싶었는데, 이 잔치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양떼, 이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가난한 양 한 마리뿐인 그 사람의 양을 취하고자 양을 달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아니,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작은 한 암양밖에 없고 그 암양을 자식처럼 매일 품에 품고 잔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달러가면 줄 것이 무슨 잔말이 그리 많아 라고 윽박을 질러서 그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며 소리치는 것이죠. 뭐라고? 도대체 내 백성 중에서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응시합니다.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그 이야기 앞에서 다윗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 말을 되뇌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부자, 양이 많은 부자였다는 사실, 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이 우리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시요. 한마디로 여기 이 나단 선자의 고발을 통해서 자기가 우리아에게서 다윗, 여기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리고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가 어떠한 합리화와 위장 가운데 있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단이 폭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다윗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있게 될 때 어쩌면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혹은 남이 알지 못하는, 혹은 좀 가리고 싶은, 숨기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남들이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와 같은 우리들의 가리고 싶었던 것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회 청문회 때마다 우리가 유행처럼 듣는 이야기, 어쩌면 국회 청문회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란 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신천지에게 대단히 전 국민이 분개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을 은폐하고 감추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감염자와 확진자 이동 경로를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어서 그로 인해서 한 도시가 마비가 되는 일들도 일어났었지요. 한 도시가 폐쇄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위기일지라도 위기의 정보가 봉쇄되어지고 감추었던 나라나 세력들은 불신하게 되어지고 드러내기 싫지만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아픔이 생겨지는 것까지 감내해가면서 상처까지 드러내게 될 때, 그런 나라들, 그런 개인들, 그런 단체들은 존중받게 되어지고 적어도 신뢰를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투명함은 실력이다. 투명함은 능력이 된다. 투명함은 보약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은 드러냄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고 조금 더 좀 단단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만나게 되는 순간은 폭로의 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한 폭로가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진짜 나의 본 모습,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염려, 내가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째째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묘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숨바꼭질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가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숨은 의도조차도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게 될 때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위로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짜 능력은 드러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가슴을 치게 될 때 진짜 십자가 은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언제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내가 악한 사람이란 사실이, 나는 교묘한 사람이란 사실이, 내가 교만한 사람이란 사실이, 나는 내 안에 있는 부정과 악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겁함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십자가만이 나를 오늘 위로하며, 십자가만이 나를 용납해주며, 십자가만이 나를 은혜 준다라는 기억, 이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는 뜨거운 십자가로, 사랑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부정직함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음란함이, 우리의 비겁함이, 우리의 째째함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쪼잔함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지 않게 될 때 십자가는 에티켓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사람들 앞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 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폭로의 순간, 드러남의 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 목회자는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니 그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 직장과 직장의 생활 영역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녀의 문제가 직장에 엄청나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업은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났든, 배우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든, 배우자와 어떤 문제가 생겼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터 내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그 업무와 실적을 유지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 일들과 족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직장 내에서의 문제와 상관없이, 가정 내의 문제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존중받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데 조금 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전도사, 목사로 살아가게 될 때 가정 생활의 모습은 직업 현장에 너무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무언가 교육하고 나눌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의 말과 언어 속에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가 언어를 탁월하게 해서 존중받는 목회자, 괜찮은 목회자가 아니라 적어도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 그래서 목사가, 전사가, 목사님과 전사님이 정말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그것이 마음에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같이 공감되어질 때 적어도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신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달빛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의 이 반대편으로 등져진 그 지구에 태양의 빛을 반사해주고 그 어두운 밤에 달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삶이 자기 삶에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받은 바 주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를 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줍니다. 십자가 약속과 소망이 저를 오늘 소망된 은혜의 삶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대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이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쩌면 좀 더 깊은 것으로 교묘해지고, 그리고 더 숨겨지고,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은밀한 죄 앞에 머물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관계 안에서만 드러납니다. 아내와 저의 관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사님과 저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어떠한지, 그 생각의 방향이 어떠한지, 그 생각의 의도가 진실한지, 그 속에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만 그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장로님들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사님들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본질만이, 진짜 의도와 진짜 마음의 생각만이 드러나는 관계 안에서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저는 저희 아내는 저에게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활 속에 있는 저의 위선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강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의 실상을 아내는 종종 우리 관계를 통해 제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은혜 받았다고 하면 집에 와서 혼자 말합니다.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남자만인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여성들께서도 우리 같은 고민과 도전 앞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성들 깊은 곳에 있는 욕심, 이기심, 비난, 판단, 교묘한, 비꼼, 게으름, 합리화, 위선, 이기심, 조롱의 악함들이 드러나지 않고 깊은 곳에 자꾸 감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밧세바와 다윗이 있습니다. 이런 이 관계 안에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며 떠올랐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다윗은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을 열어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일까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졌던 회개의 고백, 회개의 절정에 이르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도 다 똑같을 것이라고 그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를 선언하고 고백해 놓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내 죄를 내 자신이 알고 있고 죄가 내 앞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수,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지은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까닭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그런 상황을 마주쳤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내가 범죄했노라고 저가 고백했던 것이죠. 놀라운 점은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의 추악함이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기의 믿음의 진짜 모습,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자기의 믿음의 실체가 그 안에 드러나고 자기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그곳, 그 폭로되어진 그곳에서 다윗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폭로되어지는, 드러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우리는 자주 얼룩져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것에서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엎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선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저에게 교묘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기심이 있습니다. 저의 말 속에 비수와 같은 피난이 담겨져 있습니다를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22여 년 부사역자로, 부교역자로 살아가면서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다 보니 안에 우리 아이들 잘 돌볼 여가가 없었던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오래 살다 보니 아내와 저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작거나 혹은 몇 분의 대화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남는 게 시간인, 더군다나 코로나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하고의 시간이 오래되어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남편으로서, 제가 아버지로서 사역을 핑계로 얼마나 많이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역을 핑계로 해서 회피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망치며 살아왔는지, 제가 아내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잘못이 많은 남편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충돌이 임한 것입니다. 아내와의 충돌이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살고 있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가 더 이상 저의 시간과 상황에 대해 용납해 주지 않게 된 겁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사모의 충돌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목회자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목회를 더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이상 이게 하나님 앞에 줘야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앞에 난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목회, 내가 더 한다는 게 하나님께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직면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심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엎드려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위선 속에 있는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저의 이기심이 어떻게 치명적으로 종교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핑계대지 않고, 둘러대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겉만 살짝이 아니라, 끝에 꼬리만 살짝이 아니라 나의 진짜 본 모습이 발가벗겨지는 은혜, 폭로되어지는 은혜의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나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비루한 사람을, 나와 같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처절한 사람까지 용납해 주시는구나, 사용해 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은혜 내려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언제 만납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을 만납니까? 네, 그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음의 능력은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발가벗겨지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크도다, 놀랍고 놀랍도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 감격과 감탄과 은혜의 시간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순간 다가오는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죄인이며 훨씬 더 악한 사람이며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나를 감히 사랑하시는, 놀랍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더 많이 용납하시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그 은혜를 만나게 된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네, 폭로되어지는,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대방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과 삿대질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그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갈 찬스입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집니다를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 순간 다가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깊은 곳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깊은 곳까지 덮어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의 죄 위로 그 철철 흐르는 붉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통해서 나의 손을 포개시고 안으시는 십자가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처절한 죄악과 모습을 위하여 대신 채찍질 맞은 그곳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믿음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회개를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었던 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내가 폭로되어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나를 궁일에 여기서 은혜 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